할렐루야. 오늘 선보에 오신 여러분들 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17번째 생일인데요.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생일에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창립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좀 젊었죠. 네. 네, 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지, 세우셨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1도 정말 없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에 한 10여 명의 학생들 데리고 시작한 목회가 참 보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 사역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후임을 청빙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한국에 오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돌아가면 이제 다음 학기에 신학대학원 이제 강의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내가 이제 부임하면 이제 좀 폼나는 사역을 이제 좀 해보겠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학교에서 뭐 전임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청빙을 받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귀국을 했어요. 뭐 개척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사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또 이제 부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몇 년이 이제 흘러 지나가던 중에 제가 런던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청년들이 자기들을 목양하고 맡아줄 그런 그 목회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목회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김대주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유학 시절에 김대중 목사를 잊어다오. 난 또 내가 이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이제 제가 늘 사랑교회 2층 거기 제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날도 예배 새벽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떤 마음을 제게 주셨냐면, 너가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나를 위해서 그 청년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 청년들을 좀 맡아줄 수 없겠느냐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제가 사실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개척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주변에 이제 알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요즘 시대에 개척이 되느냐. 또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3이 되는 때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이제 개척을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개척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뭐 그 별로 쓸모가 없을 텐데 아깝지도 않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부정적인 반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저를 정빙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보시더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 김 목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 저는 가지 마라, 저를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하구나 하고 그 말씀이 제가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할 것 같으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그 10여 명의 핵심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 데리고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시작하려면 장소를 놓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사랑교회 제 교구에 한 교구장님이 있었는데 그 교구장님이 아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야, 장소가 없어서 지금 기도 중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문득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학교 어때? 우리 학교 오면 되잖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학교가 영동일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구장님이 와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학교가 여기 없었고 여기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저 외곽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그 학생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 듣고 수소문해서 이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개척으로 이제 마음을 굳히고 이제 장소도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던 것이, 그러면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이런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 또 성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저는 이제 좀 늦게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저는 사실은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제 마음의 한 가지는 뭐냐면 원 센텐스였습니다.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요게 한마디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성경으로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떠오르니까 거기서 교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 이 이름이 딱 된 거예요. 그래, 주님 사랑의 교회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주님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랑이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됐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중심의 교회,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에 또 확실히 붙잡았던, 내가 어떤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세우고 끌어갈 것인가를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었습니다. 교회론이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사랑교회에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배우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배운 것이 뭐냐면 교회론이었어요.
교회가 뭔가? 그 질문을 항상 목사님이 던지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떠올렸죠. 그래서 그래 맞아, 확실하게 교회론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거기 위에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론을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불러냄을 받아서 성도라 일컬어진 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 성경에서 이런 분명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요한의 목사님으로부터 이 성경의 정의를 배우고 또 성경에서 남들 연구하면서 그래 맞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론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또 양육 훈련, 그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부흥을 하더라고요. 점점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리센트, 엘스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요, 그 천막 쳐놓고 전도하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때 지금도, 그래서 그때 처음 온 사람이 우리 나한진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7년 정도 됐을 때에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은 제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그리고 제자 훈련의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첫 마음, 그 교회론에 충실하게 서가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제대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자 훈련에 대한 방향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정리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온 책이 이번에 출간한 넘어진 제자훈련 넘어서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통 생각할 때는 목사님 참 거 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별로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책은 굉장히 저에게, 제가 책을 이제 몇 권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그 책입니다. 요즘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하루에도 수십 권씩 쏟아지는데, 그런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왔던 시간들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 책을 꼭 보시면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떤 제자 훈련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아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책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언젠가 또 다시 또 이제 개편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늘 저희 고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도 계속 던지는 것이, 그러면 주님 기쁨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항상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느냐,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창립교회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두 분의 전화 대화를 우연히 제가 듣게 됐습니다. 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일 만나면 제발 예수에 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 그 선생님 교회 안 다니신 거 알잖아.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그랬어요. 난 해야겠어. 넌 상대방의 싫어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 하니? 그럼 넌 혼자만 천국 갈래? 선생님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할래? 너 천국 있는 거, 진짜 있는 거 믿는 거 맞아? 라는 대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여고 동창생으로 만나서 세월이 지나서 한 자매는 사모가 되었고 한 자매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두 사람은 어느 날 여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반가운 그런 그 약속을 잡고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모처럼 만나러 가는 반가운 선생님인데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된다. 1번.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려야 돼. 2번. 자, 옆에 물어봅시다. 1번, 2번. 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1번,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을 세우시고 3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12를 보내세요. 세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를 잠실에 세우신 이유, 사명,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목적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예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의 모든 관심은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예배 공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영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배 공간이 필요하냐? 그럼 예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무엇이 필요하냐? 그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창립 주일 오늘 우리가 이제 케이크도 자르고 이제 축하를 쭉 이제 해가 났는데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떡도 오늘 좀 한 덩어리씩 또 우리 나눠 먹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머물면 의미가 없어요. 핵심 본질은 뭐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창립 예배 되면. 그죠? 제대로 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정말 그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조금 빗나갔다 그러면 다시 또 궤도를 바로 잡아서 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쉽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쉽지 않은 걸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것 같아요. 왜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왜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니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갖다 이리떼 속으로 몰아넣으면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너희들 보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참 그렇다. 세상은 말이야,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절대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거칠고 이리떼가 덕실거리는 그런 곳이 세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꼭 기억해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부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이 지혜롭고는 이 원래는 프로니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된다.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 순결하다는 것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 꼭 명심해라. 정말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가서 사람들을 삼가야 돼. 조심해야 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에게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줄 수도 있고 채찍질할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공격할지도 몰라. 너희들 그러니 잘 이거 알고 가야 한다 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를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를 바는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시대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에 대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믿는 여러 교회들이 이런저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화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현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세계에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주님 기쁨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 영혼 구원하면 사람들로부터 너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면 너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 참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되고, 너가 미움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과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걸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마음인데,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기독교 욕먹이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욕먹이는 거잖아. 아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어찌 보면 좋은 마음으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이죠. 왜? 하나님 욕 안 먹이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의 종교를 밝힘으로 생기는 행동의 제약이 싫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 좋고 즐거운 음주 가물을 하려니 마음이 찔림이 생기고 늘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밝히니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며 흉을 보는 친구를 보며 저의 종교를 말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너나 잘 믿어, 네 행동이나 잘하고 믿으라고 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걸 보면서 저는 나도 저렇게 거절을 당할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아이, 그러면은 나 조용히 살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하시려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영혼 구원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내주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서 있는 위치가 정확한 그 위치입니다. 이 잠실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직업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장소와 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고, 왜 우리에게 직업을 주고, 왜 그 자리에 세우고, 왜 그 역할을 주고 그런 능력을 왜 주셨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하죠. 그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넘어서 입을 열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넘어서 입을 열어야 된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그래요. 당시에 그런 그 로마 총독, 이방 권세자들한테 소환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할 말을 주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두렵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지 하고 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에 교회 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좀 전도 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지? 또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번에 또 뭐 닷단동이 초대하면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여러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입을 닫아버리면은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신다는 사실이죠. 입을 열어서 저기요 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합시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저기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구체적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려면 여러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가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 동네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막 힘들게 하고 막 저리 가! 막 이렇게 해서 막 해요. 그러면요 다른 동네 가라는 거예요. 이 동네 했는데 또 막 그래 저 동네 가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 교회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리로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배척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 동네에 가시고, 그래서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보면요 광주리 타고 성 밖에 내려와가지고 또 도망가가지고 또 다메섹 가가지고 그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교회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다. 그럼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가서 막 한두 사람 얘기하다가 안 되면 에이 나는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그러지 말고 이 사람한테 가서 좀 교회 갑시다, 이번에 한번 초청 오십니다 이야기했는데 컵밖에도 안 끼고 그냥 막 오히려 그냥 안 좋은 말 하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이 사람한테 또 그렇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여러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타겟을 두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나눕시다. 타겟을 여러 개 두세요. 오이코스 그러면 한 명만 적어놓으면 이 사람 위험한 거예요. 왜? 한 명 이야기 안 오면 어떡해? 적어도 5명은 적어내야지. 그 중에 한 명 올 거 아니에요. 여러 기회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이번 주죠? 신문 통계를 나왔는데 보니까 요즘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 또 요즘 다시 좀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있는데, 그리고 교회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냐 물어보니까 41%가요 누군가의 초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한번 가보자, 야 이번에 전기병이 땄단동에 한다는데 한번 와봐, 송정미 씨가 온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게 된 사람이 41%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초청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분은요, 야 그분 참 7년 동안 전도를 해요. 7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와. 기분 나빠서 그냥 포기해. 이제 안 해. 그러다가 또 설교를 듣고 또 마음이 찔려서 가서 진짜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요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요 A라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안 오고 옆에 듣고 있는 B가 따라오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A라는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안 오고 옆에서 뭐야 그거 이렇게 겼는지 하면서 나도 안 가볼까? B가 따라와서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해봅시다. A가 안 오면 B라도 따라올 겁니다. 옆에 사람이 따라온다니까요. 곧 예수 믿는 것이죠. 하나님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 전도라고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려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기뻐하신 교회, 영혼 구원의 교회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날. 우리가요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오늘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계속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 너 인정할 거야. 그런데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 척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너 설 때 나 너 모른 척할 거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예수님 옆에서 앉아가 너도 나 모른 척 했지, 나도 너 몰라 라고 말할 거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도 복음 전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옆에서 저 김 집사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때가 와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공부 많이 하더만 너 이상하게 미쳤어. 여러분 복음 전하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설날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세상으로 이제 파송도 하시고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 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혼 구원 이 복음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0월달이 이제 우리 교회 창립주일도 있고 따뜻한 동행도 있는데 교회 목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여리고 기도 행진을 시작하면 이 같은 맥락이에요. 아마 이제 그동안 여리고 기도 행진은 이번에 20차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이번에 주제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겠다. 그리고 우리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응답하는데 어떤 응답이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응답은 내 머릿속에 내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야 내일 교회 오는데 1시간 걸리고 뭐 어떻게 되고 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계산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응답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요, 메가드 장군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왜? 10만 명이 되는 미군들이 가서 전멸할 일이냐? 안 된다. 0.1%밖에는 그 가능성이 없다. 인천 상륙작전 반대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메가드 장군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감히 다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거 가지고 시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에이, 목사님 여리고 기도는 꼭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습니까? 어디서 다 듣는데. 물론 하나님 어디서 다 듣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철옹성, 그거 뭐 돈다고 뭔 일이 났겠습니까? 저 철옹성인데. 오늘 제가 칼럼을 썼어요.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거기서 뭐 비웃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여리고는요, 순수한 사람이 도는 거예요. 막 머리를 계산해 그거 뭐 돈다고 되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못 돌아요. 누가 돕니까? 순수하게. 아유, 뭐 주인 돌아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자, 돌자. 순수하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여리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를 누가 도느냐? 순수한 사람이 여리고를 돌아요. 그냥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 계산에서 밖에 안 놀아. 그런데 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그 응답이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이건 우리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내 계산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해도 안 되지만 순수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정말 내일 새벽 4시 40분에 다 여리고로 나오길 바라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래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것들 응답하시겠죠. 뭐 여러 자녀 학교 등등 여러 사업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리고 해봐, 부르짖어, 내가 알지 못한 그분이 보여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지. 한번 해보셔야지. 에이, 목사님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 막 계산해가지고 그건 나눠놓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뭐 하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응답받아서 뭐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시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 절에 가가지고 능인성원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1000배, 막 3000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복 받으려고.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 절에 가서요 1000배, 3000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나, 우리가 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3000배 하는 거나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거기서 보면 똑같아요. 교회 가서 절에 가 탑돌이 하는 거나 우리 여리고 도는 거나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 요거 없으면 사실은 비슷해요. 다른 종교 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빌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가지고 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애가 대학 붙었어요. 사업이 풀렸어요. 취직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왜? 소원 성취했는데 뭘 하나님 필요 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면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버려. 이제 뭐 자식 뭐 대학 갔고 뭐 취직 됐고 뭐 사업 대박 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차이가 뭐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새벽에 나와서 어찌 보면 참 무식한 방법처럼 돌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이번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 대학 들어가서 영혼 구원해야죠. 하나님 영혼에 살아야죠.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돈 많이 벌어서 영혼 구원해야죠.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충성해야죠.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잘 먹고 자살라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요, 이루어져도 우상이 되고요,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나의 어떤 취업, 모든 것이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총리 대신 돼가지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영혼 구원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영광 돌려야 되니까.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따뜻동행 하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오늘도 내가 2부 때 너무너무 이번에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신 잠깐 들렀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2부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요 모태신앙인데요, 5년 전에 주님 기쁨의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주님 기쁨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미국에서 남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자매가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저는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이 오늘 새벽에도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요, 두 가지 다시 결심을 했어요. 주일은 제가 걸어오거든요.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내 목회 끝낸다. 뭐 인기가 있든 없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내 목회를 끝낸다. 난 확실히 오늘 잡았어. 예수 전하다가. 왜? 교회 목적이 예수니까 예수 전하다가 나는 끝내야겠다, 내 목회를. 두 번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내 목회, 우리 교회 모든 가는 방향, 예수가 방향이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제자 삼아서 다시 세상을 보내는 이 제자 삼는 역할, 이거 두 개 붙잡고 저는 끝내기로 다시 확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글로 갑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송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우리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우리의 말합니다. 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그냥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목적이 영원 구원입니다.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어머니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님 기쁨의 교회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님 기쁨의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